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분일 성도 여러분, 참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하늘의 신령한 복이 가득 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한 분 하나님만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 또한 그 영광으로 깊이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실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예배를 마치시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실 때에는 새로운 능력과 힘을 얻으심으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벌써 이제 10월도 막판으로 접어들어 갑니다. 이제 한 달 반 정도만 있으면 2020년도 지나가게 되네요. 날씨가 이제 가을이 깊어가면서 제법 스산하고 또 쌀쌀해졌습니다. 서서히 단풍도 물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가을이 깊어가는 이 시절에 우리의 마음마저 쓸쓸해지지 말고 수확과 풍성함으로 가득한 그런 넉넉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은 그야말로 마스크와 함께한 한 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 있는 아이들은 이제 내가 그 KN94, 95 그 방역 마스크를 하고서도 뛸 수 있다고 막 자랑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을 봤는데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비드 때문에 미국은 여전히 하루에 5만 명, 6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는 실정이고 유럽의 파리에서는 최소 4주간 통행 금지까지 실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망자가 많이 줄었고 바이러스가 약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이 사람들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 백신과 치료제는 나오지 않는 상태라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이제 정말 3주 정도 남았는데 11월 3일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투표 우편으로 신청했는데 투표해서 보내면 됩니다. 바이러스로 다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이 와중에 선거가 있어서 더 그 혼란함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꼭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분열과 갈등보다 평화와 화해를 가져오는 사람이 꼭 당선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선출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이미 깨끗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이 사람들은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자신을 계속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면서 주님을 보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을 우리가 희미하게는 보지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주님을 뵙는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팔복의 7번째 복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9절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복음성 중에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이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아실 텐데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음은 더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라고 시작되는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뭐 뒤에는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이렇게 되는 찬양이죠. 이 가사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 평화가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더구나 요즘은 더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들의 조국인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나뉘어져서 이념의 갈등을 겪고 있고 또 서로 미움과 반목이 가득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심한 양극화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빈부의 차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 간의 갈등과 미움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미국 역시 마찬가지죠. 특별히 올해는 인종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Black Lives Matter는 BLM, 이제 너무나 익숙한 용어가 되었지만 여전히 인종차별은 미국 사회에서 없어지지 않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금 한국과 마찬가지로 서로를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비난하기 바쁩니다. 아주 대통령 선거 캠페인 CF를 통해서도 선전을 통해서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그런 나라 안에 있는 도메스틱 어페어 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있는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십은 또 어떻습니까? 이번 주 뉴스를 보니까 중국이 대만에 선전포고를 한 것과 다름없는 협박을 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중동에는 또한 늘 국가 간의 긴장이 맴돕니다. 화약고입니다. 온 세계가 서로 갈등하며 힘겨루기를 하는 가운데 민족주의가 부추겨지고 그런 민족주의로 인해서 모든 나라가 스스로를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모든 사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인 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렇게 큰 사회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얼마나 가정 안에 갈등이 많이 있습니까? 부부 간에 갈등이 많고 이혼율이 높아집니까? 부모와 자녀들 간에도 얼마나 갈등과 어려움이 존재합니까? 서로 섬기려 하지 않고 도리어 미움이 가득한 곳이 가정이 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My Home Sweet Home이라는 그런 가사는 정말 옛날 일이 되어버린 것 같은 기사들을 우리들이 접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저절로 드는 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정말 이 땅의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세상의 평화는 정말로 요원한 것만 같습니다. 물론 everything,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하게 미움과 반목은 점점 더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년 전에 한 방송국에서 부부 수업 팥뿌리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위기에 처한 부부들의 신청을 받아서 그 부부를 직접 그 제작진들이 찾아가서 상담도 해주고 여러 회복하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부부가, 즉 남편과 아내가 서서 계속해서 이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안 하고 갈라서게 될 것인지를 선택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 정도를 계속 지켜보고 도와주고 모든 프로그램에 이렇게 참여하도록 해주면서 상담도 하고 치유도 하고 서로 대화도 시켜보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마지막에 결정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서면 정말로 이제 결별의 수순을 밟는 것이고, 다시 이제 하트가 들어와서 다시 시작하면 처음에 결혼했던 것처럼 다시 결혼식을 방송국에서 준비해서 새롭게 자기들이 쓴 서약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살겠다고 그렇게 서약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정말 다시금 결혼할 때 서약했던 것처럼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살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출연을 신청했던 부부들은 정말 엄청나게 갈등이 심각했던 부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편집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방송의 기술들을 사용했지만 일단은 그 부부의 집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제작진들이 찍는데도 그러한 갈등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장면들이 방영이 되는 것이죠. 서로 집에 들어오면 사이가 좋지 않아서 아예 말을 한마디도 섞지 않는 부부들로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육체적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부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만 하면 가시처럼 서로를 찔러서 서로를 막 파괴하는 부부들에 이르기까지 바람 피고 그 다음에 의처증, 의부증이 있는 건 물론이고 정말 아주 그야말로 막장 가정이 계속해서 등장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커플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 프로그램을 이제 보면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는 기회가 있기는 하였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갈등만 있고 갈등이 많고 평화는 없고 정말로 화평함이 없는 곳인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대부분의 부부들이 거의 90% 정도가 화해에 이르게 되는데 그 화해에 이르게 되는 그 계기, 모멘텀들을 보면 결국 서로를 이해하게 될 때였습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그 사람이 겪어왔었던 삶의 여정들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서로를 돌아보면서 긍정하고 받아들일 때 화해가 일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들은 모두가 평화로운 삶, 화해의 삶, 그리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그 누구보다도 열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솔루션을 원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세상은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원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사람들 간에 나라 간에 국가 안에서 모두가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며 경쟁하고 또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평화가 없는 세상이 오게 된 것, 그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게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완벽한 평화와 기쁨만이 존재했던 곳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불리는 그 패러다이스, 낙원은 평화의 동산이었습니다. 화평의 플레이스, 화평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평화가 깨어졌죠. 하나님과 인간이 누렸던 완벽한 평화와 신뢰는 산산조각이 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피해서 아담이 숨어버리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배우자에 대한 고백은 죄를 인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비난으로 뒤덮이면서 반목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이제는 아무리 부부라도 서로를 완벽하게 신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내 자신과도 화평하지 못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서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그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추어서 나를 바라보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관계로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던 자연은 이제 인간을 향해서 가시를 내고 반역을 하는 일까지 생기게 된 것입니다. 화평이 깨어졌습니다. 샬롬이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으로 완벽한 평화가 있었던 상태가 죄로 인해서 다 산산조각이 나고 부서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죄의 결과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 속에 살게 된 것이죠.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갈등과 미움들은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평화에 대한 갈망과
굶주림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들만큼,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긍휼히 여겨야 되는 그러한 마음을 불타오르게 가지는 것만큼 평화와 화평에 대한 갈망이 우리들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또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내가 미움과 반목 속에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귀 빼고는 없을 거예요. 나는 이 미움을 즐긴다. I'm enjoying this hatredness.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조그만 갈등이 있어도, 조금만 힘이 드는 그런 관계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룰 때가 있고, 내 뒤에 항상 따라다니는 짐처럼 느껴질 때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화평을 가져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며, 또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행해야 될 가치 있는 삶,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화평하게 하는 자를 영어로 peacemaker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심지어 미국에는 peacemaker 사역이라는 미니스트리도 있습니다. 이 peacemaker라고 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사실은 세상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물론 모든 팔복이 그렇지만 특별히 화평하게 하는 자의 캐릭터 특징은, 성품은 이 세상의 가치와는 정반대의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실은 평화를 원하고 갈망하면서도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평화를 이용하고 뒤집어 엎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평화, 즉 팍스 로마나는 강력한 로마의 무력을 바탕으로 자신이 원하는 평화를 이루게 된 그런 평화였기 때문에 팍스 로마나는 정말로 그 무력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남을 억누르는 데서 가지고 오는 평화였습니다. 화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피스를 가져오는 것일 수 있지만 reconciliation, 화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화해가 필요 없었어요. 무력으로 누르니까.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그런 화평과 평화와는 거리가 멉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 따르면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수동적인 면과 능동적인 면이 있다고 합니다. 수동적으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아주 소극적인 면에서 다투지 않고, 즉 평화로운 상태를 그저 유지하는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능동적으로는 내가 적극적으로 화평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 설명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설명이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하게 하는 자를 아주 적절하게 잘 설명한다고 하기에는 조금 추상적인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도리어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하는 자는 화평을 가져오기 위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행사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것을 버리는 사람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는 자가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 그 뒤에 나오는 복을 살펴볼 때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팔복에서 바로 오늘 이 부분, 우리가 보는 이 복, 즉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 그렇기 때문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는 이 복은 그 어떤 복보다도, 팔복 중에 그 어떤 복보다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고 직접적으로 가리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자연스럽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누구인가라고 떠올릴 때 우리 주님을 떠올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또한 희생하심으로 그리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영원히 갈라설 수밖에 없었던 화평함 없이 미움과 갈등과 반목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완벽한 희생이고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희생으로 모든 관계들을 화평하게 화목하게 하신 희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셨고 그 자신이 화평이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즉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을 따라서 바로 화평을 전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화평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제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주님의 본을 따라서 세상의 분열과 갈등과 반목을 화평함으로 치유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평을 전할 때, 화평하는 자가 될 때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화평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어떻게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교회의 상황에 맞게 구체적인 예를 들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 분쟁이나 갈등은 또 이 반목이 생기는 그런 상황들은 정말 예측하기가 힘들죠. 사람들이 어떤 관계를 가질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제가 한국에서 아는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제 20년 정도 목회를 했는데 그 교회 교인이 목사님을 고소하고 막 교회가 갈라지고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화평해야 된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거죠.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심지어 자녀와도 갈등이 있으시다면 그 상황들이 제가 처한 상황과는 다르기 때문에 아주 일반적인 원리만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들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화평을 가져오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일인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분쟁과 분열과 그리고 미움 속에 그렇게 잠겨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의 해법을 제시하는 그 바울의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원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아하는 설교자들을 따라서 분파가 나뉘어졌고
교회의 징계 문제로 파벌이 나뉘어졌으며 또 빈부의 격차로 서로 미워하면서 성찬에 참여하고 심지어 가난한 자들은 일하고 오면 성찬에 참여할 수도 없을 정도로 먼저 다 부자들이 먹어버리는 그러한 빈부의 격차와 반목이 심했던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심지어 성령의 은사를 차등적으로 나눠서 경쟁하였던 그들에게 바울은 그 유명한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장 큰 은사며 해답이라고 제시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로 시작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은 단지 로맨틱한 낭만적인 고백이나 노래가 아니라 극단적인 갈등으로 치달아서 참 화평함과는 거리가 먼 이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권면하는 바울의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화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고 시기하지 않고 참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화평을 이루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늘 온유하고 오래 참고 들어주며 상대를 이해하고 나를 겸손하게 낮출 때 진정한 화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해서 하신 일이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그 중심에 담보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화평할 수 없습니다. 이 화평함은 억지로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사시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면 구체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면 그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잖아요. 와이프나 남편을 사랑하면 행동으로 무엇을 하게 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요. 의무로 하는 것은 언젠가 스탑하게 되기 때문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화평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려고 자신의 몸을 기꺼이 던지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사랑 가운데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화평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보면서 그래 장하다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라고 칭찬하시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전히 화평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가족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릴 때마다 용납하지 못하는 관계들이 있습니까? 내가 화평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심에 사랑을 품고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그럴 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이 모든 팔복은 항상 그렇지만 주님이 가장 완벽한 본이 되십니다. 그 주님이 완벽한 화평을 자신의 희생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전달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를 희생하고 내려놓음으로 화평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화평은 그 희생을 바탕으로 하지만 그 희생은 우리가 억지로 마지못해서 겨우겨우 해야 되는 희생이라기보다는 사랑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희생입니다. 사랑하면 희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 희생으로 화평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화평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것 너무나 크고 위대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작은 삶 속에서 가족들과 내 주변의 이웃들과 화평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증거하는 일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주일 살아가시면서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화평을 전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를 희생하시면서까지 그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와 하나님을, 우리와 이웃을, 또 우리와 우리 자신을, 우리와 자연을 화목하게 하셨던 그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를 모두 화평하게 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이 화평함을 모두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마음속에 사랑을 품고 희생하며 모든 이에게 화평을 전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 된 표지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러한 자녀됨의 그 특성인, 표지인 화평하게 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반드시 큰 놀라운 위대한 일은 아니더라도 우리들의 작은 삶 속에서 서로에게 따뜻하게 사랑을 전하며 화평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위기의 시절에 서로에게 정말로 화평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